네. 가문을 세우시느라, 가정을 세우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또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감정의 수고와 섬김, 관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저도 잘 쉬고 무척 나름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 설교입니다. 며칠 동안 부담이 되었습니다. 연휴 마치고 마지막 성전으로 오시는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어느 때보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밥할 걱정, 전 부칠 걱정, 그 다음에 음식 만들 걱정은 전혀 없는데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참 많이 고민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해온 멋진 요리로 저는 못 굽지만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교회는 광야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제가 모두에게,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 기도의 시편은 더 보석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반지 한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 같은 광야에서 듣는 시편은,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는 다윗은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자비전은 특별 기도의 주간에 다윗 뮤지컬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도 은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귀로 들은 말씀이 눈으로까지 펼쳐지니 입체적인 은혜로 많은 도전과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그 은혜를 목장도 함께 나누고자 금요일 이 뮤지컬을 함께 상영하려 합니다. 7시 30분에 시작하고 10시에 마칠 예정인데 혹시 시간이 너무 촉박하시면 유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시간을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서 보는 은혜, 그리고 함께 보는 은혜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시편을 불렀던 그 다윗을 기억하며 다윗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을 꿈꿉니다. 또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꿈꾸셨고 모든 사람이, 특별히 리더들은 다윗처럼 되기를, 모든 왕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한 나라의 멋진 모델이 되는 왕이었지만 그것보다 한 나라를 전성기를 이끌고 잘 세웠는 것보다 성경에서 다윗의 가치는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관계함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다윗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다윗은 사무엘 상하와 시편에 걸쳐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 줍니다. 다윗은 10대에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20대에는 사울에 쫓김당하며 훈련받으면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대에는 유대의 왕을 넘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믿음과 삶의 전성기를 꾸려가는, 또 그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다 중년에 와서는 타락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안식을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약속에 따라 계승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와 사명,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승시켜 주시면서 다윗과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신앙은 분명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고 또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키워드, 목자,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손, 이 세 가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양 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딱한 보스, 리더가 아니라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하나님의 목자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쉽게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리고 자신의 목자로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의 경험이. 시편 8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78편 5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시편 28편 9절에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74편 1절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은 화가 나실 때도 인도하실 때도 또 오늘 읽은 본문의 시편 23편까지 철저히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방어할 어떠한 발달된 부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의 보호는 더욱 절대적입니다. 또 양도 목자를 잘 따라야, 목자가 아무리 잘 보호해줘도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살기 위해 목자를 잘 따라야 됩니다. 양은 그러나 참으로 유용한 짐승입니다. 털과 젖을 공급해 줍니다. 새끼를 낳아 줍니다. 고기도 줍니다. 그리고 양의 새끼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돌봄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필요한 동물이지만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이듯이 하나님께 우리도 참 손이 많이 가고 참 말 안 듣는 존재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양처럼,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로 묘사할 때가 신약에서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딸의 고침을 요구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목자로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에게 돌봄을 요청하는 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은 돌봐주셨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 목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든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자로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잠시 길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 인생에. 하지만 깨닫고 나서는 반드시 돌아와 양의 자리를, 하나님의 목자됨을 지키며 따랐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그 하나님, 자신의 목자됨의 하나님,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도 같이 해볼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됨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한 마음, 전 마음입니다. 시편 86편 1절 11절 말씀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를 NIV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Undivided heart that I may fear your name. Undivided heart. 나뉘지 않는 마음. 전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 사울은 나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누어진 거 참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람도 두 마음 품은 거 싫어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로 가서 저렇게 하고 이 사람 좋아하지만 저 사람 좋아하고 두 마음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친미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지. 사울은 하나님께 100%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조금 남겨뒀을 뿐입니다. 백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조금.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함이었습니다 하는지라. 사울은 조금 남겨뒀습니다. 제일 좋은 것, 그것도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었습니다. 완전수를 정수라고 하고 나뉜수를 분수라고 합니다. 다윗은 100% 정수에 순종을 하였고 사울은 나뉜 분수에 순종을 했습니다. 나뉜 마음을 가진 사울에게는 나뉜 마음 틈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폭력과 그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 그 마음을 담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기에 답답한 마음에 엔돌의 무당까지도 찾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당 찾아가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두 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으로 나뉜 마음도 사울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양의 크기가 아니라 분량이 아니라 전부를.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는 전 마음으로 사는 것을 지켜야 했고 지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는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시편 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일과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나의 마음이 나뉘어서 돈을 버는데 내 일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사명으로 주신 모든 사역과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관계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 나뉜 마음은 아닌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주인 노릇하려 할 때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아이들의 순전함을 좋아하시고 칭찬하셨습니까? 아이들에게는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은 두 마음이 금세 들킵니다. 그래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두 마음 들키지 않고 두 마음 지탱하는 법을 터득해 가고 있기에 우리는 슬픈 인생이 됩니다. 다윗이 죄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로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는 자신의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그 모든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자신의 중심을 먼저 진실함을 먼저 돌려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전부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일부만 타협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전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뉜 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회복시키시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다윗과 당신의 약속과 관계를 복권시킨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아름답게 전심으로 회개해서 전심으로 찾아 여러분 인생에 솔로몬의 은혜와 솔로몬의 축복과 여디디아의 관계의 복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로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우리 스스로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되나 뭐. 그렇지만 순수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를 전부로 받으시는 순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셨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사죄의 은총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은 훈련됨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다윗의 강성함은 더 깊은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였습니다. 많이 싸워보고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수록 그에게는 더 깊은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의 삶에 마음껏 펼쳐졌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 그의 승리였고 그의 능력의 보장임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늘 구했고 또 하나님의 손을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10대의 골리앗 앞에서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참 어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 참 순수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전혀 걱정 안 했습니다. 단지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만 믿고 정말 호언장담하며 뛰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많은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른들 앞에서 다윗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인간 편에 보면 참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대책 없는 아이에게 자신의 갑옷이라도 주려 했지만 대책 없는 아이는 믿음 하나 붙잡고 갑옷과 칼도 거절하고 물맷돈 하나 들고 나아갑니다. 그에게는 대책이 없었지만 유일한 대책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책 없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윗에게 지금 이 순간을.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대책 없는 믿음에 순복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서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예비였고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들고 모시고 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며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뺏길 만큼 그들에게는 그냥 미신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한 존재였고 빼앗기고 나서는 되찾아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다윗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재였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언약궤부터 모셔와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전 짓길
꿈꾸며 그는 하나님 곁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건물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그 성전 지어드린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냥 배은교회도 미라클 컴플렉스 짓는다고 말만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걸어갑니다. 우리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 기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성전 지어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의 반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너무 감격하셔서 다윗을 지금까지도 축복하셨고 동행하셨는데 더 큰 축복을 얘기해 주십니다. 또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그의 자손을 두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다윗도 우리가 가진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진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지어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기뻐하시며 그의 일생을 더불어 그의 자손들까지 왕위와 그의 모든 가문을 축복하시며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며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죽어 없어지겠지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와 평안은 모두 하나님께 왔고 그의 가문의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의 승리와 그의 성공과 그의 평안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이십니까? 학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커리어이십니까? 다윗은 아무리 능력 많고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의 능력과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영화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잠시의 멈춤과 어둠과 때로는 주저앉음과 또 실패와 광야가 보이신다면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성장을 위해 당신의 손을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광야로 내모시기 위해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단련하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힐 때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어떤 순간에도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다윗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광야에 내모시는지 바라보시고
회개할 것, 돌이킬 것 있다면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을 위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모셨다면 철저하게 홀로 되심으로 하나님께 초집중하여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다윗이 되는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라면 다윗을 꿈꿉니다. 하나님도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이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대흥교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10대의 승리, 20대의 고난, 30대의 전생계, 중년의 위기, 노년의 안식, 신생의 시기마다 신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특별히 3년 기도 막바지에 다윗이 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더 기도에 초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이길 힘,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힘, 이 기근의 때 대흥교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이 기근의 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3년 기도의 장을 마련해 두셨다면, 다윗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기도의 결단을 지키시고 기도의 약속을 지키시고 매일매일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씻으셔서 다윗으로 매일매일 새벽도 저녁도 세워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같이 찬양하겠습니다.